할렐루야. 9월 25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드사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너의 구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널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리고 참여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비리 콜레라 아바린디 코레리 아바레 아바라비 이빌라라 에리빌리리로 가란돌라라 에바란다 카라비레 일리쿠롬발라 카라베리리 에벤도로 카바 이빈돌라라 라바카레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의 은혜의 손길로 감싸주시고 모든 것을 망각의 바다에 던지시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의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저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은혜의 찬송이 울려 퍼지며 이 땅에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을 보시옵소서. 이 거룩한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은혜로 기뻐 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라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세상에 흩어져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영광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당하여 모든 형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껴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빛들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불러주시고 혹 종교행에 빠져 있는 자들 있습니까? 그들도 마음을 일깨워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거룩한 예수님의 은혜가 울려 퍼지는 영광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기니 느려와서 떠나간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긴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후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온 우주와 온 천국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누절합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까지 울려 퍼지며 이 모든 갇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예물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분한 것 같이 이 땅에 모든 것들로부터 구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감사의 조건이 많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욱 귀한 감사의 물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이 시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묶인 자들도 자유하게 하시고 심령에 묶인 자들도 모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이 더욱 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빛들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올여름 많이 덥고 습했는데 참 계절이 금방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벌써 근처에 벼들도 다 익었는지 넘어져가 있네요. 추수 한두 주 안에 추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을에 문턱에 있는 것 같고 밤에 귀뚜라미 소리도 한참 많이 짹짹거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세월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선한 싸움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싸움이 있고요. 큰 싸움, 그걸 전쟁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그런 전투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은 바로 나를 지키는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 인도하십니다. 각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싸움의 목표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순교 당하여 이제 죽을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므로 마지막까지 이제 이 선한 싸움을 할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싸움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싸워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 선한 싸움을 하는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것들로 대별되느냐 그러면요 이 땅에는 천사들도 있지만은 마귀들도 함께 우리 마음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들이 전부 내 생각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신부로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의미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것은 답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의로움이 뭐냐?
세상에서는 의라고 하는 것을 인간관계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말하죠. 그거를 justic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실현을 하고 또 나를 이롭게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하고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등생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사회적 합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개념은 인간다운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가장 인간다웠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그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은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인간다운 면류관이나 의의 면류관은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이웃을 향하여 뭐를 하고 이웃 사랑을 위하여 그런 거는 의가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할 목표가 아니에요. 그는 덕의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거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기본적인 그 덕목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의 참된 목표는 인간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인간들의 어떤 부분을 공격할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어린아이들을 예를 보면요, 어린아이들도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높은 것을 보면 막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본능들을 우리에게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사욕을, 개인적인 욕심이죠, 개인적인 욕심을 부추겨 줄 그런 서성들을 두고 그들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이 땅에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이 부분으로 인간을 더럽히고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른 이치죠. 우리 인간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지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참된 이치입니다. 어떤 분은 진리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으면 사실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한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를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라고 말하죠. 천국을 두고 진리다 이래 말하는, 천국도 사실이죠. 천국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라고 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자신을 진리라고 말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리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가야 될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를 주었는데 이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인 성령님의 거듭난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껍데기만 컴퓨터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거는 지능이 뛰어날 수도 있고 막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개념이요, 참 그거 한 것 같아요. 컴퓨터를 생각하면 참 이게 이해가 하기 쉬운 그런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안 깔려져 있으면 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줘야 바로 온전해지는 것 같이. 그런데 우리 컴퓨터도 알다시피 바이러스가 먹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 막 침투를 하고 그래가지고 올바른 기능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다가 이런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리는 이런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인간들의 마음을 자기의 사욕으로 이끌어가고자 마음을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예수님을 떠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진리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며 예수님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두고 이 전투를 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 보십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천국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게 전도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요,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옥토에 뿌려지기도 하여 여러 가지 결실을 맺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라지 못하게 하고 아예 흙이 없어 그 뿌리도 못 내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돌짝밭에 뿌려져 가지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뿌려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목표가 뭐냐?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때가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끝까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조금 하는 듯 하다가 세상으로 확 돌아가고 또 올바르게 예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다. 앞에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각 사람들의 마음에 비유했다면, 이 두 번째의 이 가라지 비유는 사람들 사이에 뿌린, 마귀가 뿌린 그 씨앗에 관한 얘기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어떤 데는 마음, 이 두 가지들을 전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단들로 묶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자기의 사욕대로 움직일 자들도 전부 단으로 다 묶인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다 묶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진리도 아닌 얘기를 막 자신 있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좀 단으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가만히 보면 사람들요, 진리도 아닌 얘기에 막 열광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빼앗겼을까요? 사람들은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을 다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싫은 얘기들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이래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도 아닌 얘기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도 아닌 얘기 왜 그리 열광하고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끌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때요, 전도의 말씀으로 구원합니다. 말로 구원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그 방송이나 이런 기능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방송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해가지고 개인 방송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인 겁니다, 이게. 지금은 옛날에는 어디를 가면 꼭 그 지역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 방송으로 온 세계에 한꺼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라고 말입니다. 마귀도 덧뿌린다, 가라지를 덧뿌린다. 가라지를 덧뿌려서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너희들 가운데 거슬리는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짜들이 나타나죠. 이건 누구의 활동이냐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도 아닌 데에 왜 열광을 합니까? 잘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5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 마귀가 이게 잘 때가 언제냐 하면요, 경각심을 안 가지고 느슨하게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조심하라. 또 무엇을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렵니까? 나의 사욕을 부추길 선생의 말로 들으실래요? 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로 들으실래요?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달리 되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받을 바 사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군가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준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안 들리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요,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하고 있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둔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듣기만 하면,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란 말을 많이 줍니다. 믿기만 하면 준다는, 믿기만.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뭐가 더 강조가 됐는가? 믿음이라는 것을 더 강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색채는 아주 옅고, 믿음, 확신, 의심치 않는 이런 데다가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막 의심 안 하려고 막 의심막이 물러가라고, 의심막이 하고 싸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하고자 했던 말은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하는 이 일들의 역사들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7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경계,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8절에 보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그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끌어들였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예수님은 전부 골라낸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러면 그물에 안 든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지옥 다 가는 사람이고요.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물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 말씀에 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끌어모았는데 어떤 물고기들은 좋은 그릇에 담기는가 하면 어떤 물고기들은 버려질 그릇에 담겨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풀무불에 던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올바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래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광약교회 얘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 지어지가 있는 겁니다. 광약교회.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나와 물을
다 마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이리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보았느니라.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 광야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라고 부름받잖아요. 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뭘 다 하죠. 세례도 받고 뭐도 다 합니다. 근데 왜 멸망받았느냐? 이 멸망받은 이유들을 다 말하죠.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있지만요, 그런 것들 중에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로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한 광야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영화들 보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 포커스가 안 맞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현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왜 하나님의 원망이 일어납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바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 바램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즉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모든 목숨을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 각각을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하는 게 단 우리라고 하는 자신밖에 없습니다. 더 엄밀하게 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사랑인 겁니다. 이거 하나만을 원해요. 그런데 인간은 늘 뭐를 원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줄 그 모든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항상 마귀가 크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신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신학 다니다가 그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나죠.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도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엄마도 권사고요.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 사람들의 다 얘기가 다 있는 겁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소원을 안 이루어주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 불만. 여기 동일하죠? 10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은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마귀로부터 오는 역사예요.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대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불같이 일어나게 해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육체적인 무언가가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불같은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선포하느냐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욕구대로 자기 마음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기서 남이 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그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요즘 인플레가 심하고 물가도 높고 정말 살기 힘듭니다. 짜증도 많이 나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더욱 많이 하고요, 특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 일시적으로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요. 그래 된다면 그거는 마귀가 이미 내 마음을 많이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 다 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요, 나대지 않는 거예요. 참참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 때문에 직업을 바꾸고 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불같은 욕망이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많이 부추깁니다. 바라니 앞이 안 보이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00%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줄 때요, 예수님의 때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 당하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 사랑하며 참참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 때에 하나하나 해결해 줘요. 앞서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낭패당하고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참참히 기다리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진 거, 뭐가 나에게 필요해진 게 있어졌다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안 열렸는데 벌써부터 내가 막 앞서가가지고 뭐를 하고 답답할 수는 있죠. 미래가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조급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잠잠하게 예수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뻐하여 하루하루 나아가시면 때가 되면요 해결을 하나하나 해주십니다. 놀라운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하게 때를 따라 기다리면요, 예수님이 시간과 때와 장소에 맞춰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때를 만나게 하고 모든 길들을 하나하나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길로 역사하느냐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미리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뭔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벌써 6개월이나 1년 전에 천사들이 벌써 와가 영에게 약속을 그 영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마귀들이 딱 훔쳐봐요. 훔쳐보고 있다가 딱 일어날 거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 마귀가 딱 자기 작품을 만들어고 개개인에게 전부 속이기 위해서 진짜같이 딱 응답을 들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덥석덥석 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어요. 예수님이부터 오는 응답은요 근심 걱정이었고 내가 뭐를 준비하고 뭐 할 그것도 없이요 완벽하게 걱정 근심 없이 싹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은 뭔가 응답 같기는 같은데 찜찜하고 내가 골치 아프고 이런 일들이 딱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자기의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 사랑만 자꾸 얘기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설교들을 여러분 마음에 도장으로 다시 한번 꼭 찍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십시다. 14절에 보시면요, 13절부터 봅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이런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진짜 선지자다, 우리 임금 삼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동기로,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동기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홀로 떠나가서 숨어버리시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날 밤에 바다를 건너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십시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갔더라. 어젯밤에 저게 산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어제 올라가던데 찾으러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건너서 건너편 바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젯밤에 딴 데로 갔는갑다 해가 배를 타고 건너편 바다에 오니까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사람들이요, 자기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목을 매요. 현재나 오늘이나요, 인간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동일해요. 예수님을 찾기는 찾아. 예수님을 찾는데 자기의 이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막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나를 찾아서 이쪽 바다 저쪽 바다 배를 타고 나를 찾아다닐 이유가 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창조주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어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나 예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여 너희가 쫓아오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목적은 배부른 것 때문에, 배부른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찾아오는구나, 그것 딱 가닥이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 애쓰지 마라. 그 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지 마라, 힘쓰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너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힘을 써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즉 나 예수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힘쓰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일을 힘쓰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에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봉착이 되었다고 선을 딱 긋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 예수를 찾는 까닭이 너희의 육신적인 욕구를 위하여 너희가 예수고 찾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예수고 수고하는 일은 나 예수와 동행하기 위하여 예설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 육신을 위한 동기로 나를 찾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요, 오늘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떡 때문에 원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요, 예수님이 선포해 놓은 거예요. 분명하게 선포해 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그런 거는 상관없고요, 뭐 다른 것을 위해서,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 그것도 다 해당이 다 됩니다.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과 다 붙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님께 오기는 오는데 이상하게 붙이가 생명도 없이 어떻게 붙어 있기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로 붙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목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신기한 게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먹이고 입히셨어요. 원망, 불평, 불만하니까 예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 먹고도 전부 멸망했죠. 만나를 먹고도 다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멸망 가운데 이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만 거하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이리 되어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즉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주고받아라. 이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무슨 행실 이런 걸 말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옳지 않는 그런 동기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다 해주십니다. 가지치기를 다 해주십니다. 언제 가지치기를 다 해주십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잘라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런 탐심이 일어납니다. 잘라주시옵소서.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는 잘라주시고 더 예수님께만 다 붙어있도록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만 붙어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 말하면서요, 시련을 견뎌낸다는데 결국 목적이 뭐냐면요, 주께서,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련은 뭐를 향한 시련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의 분명한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들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요. 오늘 전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의 마음을 이용해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큰 이 장애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걸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참시자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신학생이었는데 어느 중요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게 역사하는 거죠. 확 돌변해 가지고요, 신은 없다, 무신론자가 되고 유물론 창시자가 되어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은 정반합 세상으로 막 이래 물질 세계로 완전 그 뒤에 배후의 역사하는 영이 마귀 아닙니까? 원망을 떠나서 원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완전히 돌아간 자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원망만 해도 지옥 간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학생 여러분, 어린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동기들이 있습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꾸어야 자라납니다. 저는요, 학생들을 부추기는 이 탐심의 그 메시지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뭐 공부 꼴찌 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1등하고, 전부 탐심입니다. 그런 걸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위대한 자가 되고, 한때 우리나라 이거 유행했잖아요. 막 안 되는데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가면 기도 많이 하면 기도와 열심이 나의 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뭐를 위한 시험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공격합니다. 너가 이래도 예수님만 사랑할 거냐? 너가 이래도 예수님만 노래할 거냐? 그래서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수많은 시편의 노래를 올린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고민에 엄청난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두 손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까지도 변질시킵니다. 봐라, 바울이 찬송했기 때문에 그 찬송을 자꾸 강조해요. 찬송 100만 년 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도 섞이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은 나의 전부시며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라바센드라 킬리코 발라레 히빈둘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 길리라.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 제 설교는요 분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누구를 욕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육체를 부추길 말들을 한다면요 그런 것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들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되어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땅에 나에게 뭐 잘되고 이 땅에서 뭐가 잘되고 이런 것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들이 내 마음에 부추겨진다면 그거는 속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뭐를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래요. 제가요 이래 영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애타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 육의 탐심의 마음들이 이걸 짓눌러요. 짓눌러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이 바람과 기도를 억눌러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꾸어내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걸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방언은요 이런 거예요. 방언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는 역사예요. 그 능력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방언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314장입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게빌레 어바라
endebiri kendrabi collera endebike lira omballari tramballeri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는 항상 탐심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 이 안에서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내 육신의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바로 반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이 가지들을, 이 잘못된 가지들을 잘라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잘라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아픕니다. 자꾸 잘라지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나 자신만이 남게 됩니다. 그게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료해야 될 전투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랑을 위한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셔서 진정 완벽한 예수님의 신부들로 거듭나게 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 하루하루 사는 삶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육신의 유익과 나의 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명, 불평, 불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때를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찬양하는 은혜로운 날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옛사랑의 기도를 노래하는 이것을 사모하는 주의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에벨레 카레비 엔드라발레 케벤데 에베리 켄드라발레 하반다 칼레리 엔드라바칼레리 엠브라바레 에벨리리
엔다바 에반달라라 에바란다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로콜론도로비 이르빌레 카란달라비레 에바란다 칼라비레 에라바레 이르빈데 칼라라 에라빈데 코라빈데 리빈 콜라라 라반달라라비 이로반달라리